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안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올 때에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올 때 안 해놨는데 글쎄 각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신앙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는 편안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고난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힘쓰다가 편안해지면 마음이 태만해져서 신앙이 게을러지고 기도 자리가 멀어지다가 은혜 자리에서 끊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한 것처럼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정말 그 환난과 시험은 생명의 위기를 겪는 어려운 여운석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사울 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대적들을 통해서 그 시험과 환난과 위기는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동안은 남왕국 유다 나라에서만 왕노릇 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다시 하나가 되게 해서 이제 다윗을 다시 남북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주변의 적을 다 섬멸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남과 북도 통일이 이루어져서 평안히 살만한 모든 왕권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는 이러한 때에도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이런 일을 하느냐고 믿음 생활에 힘쓴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2절에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 다윗의 마음에 자책이 찾아왔어.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생겼어. 이게 뭔가 하면 자기는 남북을 통일하는 왕이 돼서 좋은 백향목궁, 거대한 화려한 편안한 이런 백향목궁에 거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저 좁은 가운데 이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자기가 그 안에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려고 자기가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일개 인간 왕이 되어서도 이렇게 좋은 이런 궁에 머물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저런 곳에 있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과 같은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어렵게 살다가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좋은 집을 짓고 한 몇십억짜리 집을 짓고 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고 완벽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모든 좋은 시설 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부모님은 나는 도시 생활할 수 없다고 그냥 여기 고향에서 뼈를 묻을 때 여기 산다고 절대로 안 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고향집은 어떤가? 고향집은 겨울에 영하 15도 20도 돼도 화장실도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재래시로 화장실 가야 되고 온수 시설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물을 끓여다가 막 닦아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 생각해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셔야 되겠는가? 안 되겠다. 내가 고향집에 좋은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좀 지어서 부모님 은혜를 보답하겠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단순하게 고향에 집을 하나 짓는다라고 하는 게 떠나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감각, 이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 다윗의 그 살아있는 영적인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나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의 이 땅에 살아가는 감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감각, 우리의 열정, 우리의 중심,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떤가? 그들은 영원히 죄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관계에서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소망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끊어지고 죽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 선에 대한 감각, 의에 대한 감각이 없지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이나 3일 밤에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말씀 받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항상 대조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에베소서 4장에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에베소 4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떠나서 감각이 없는 자들이다. 앞에 보세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죄 가운데 생명이 끊어졌고 죽었고 저들은 감각이 점점 마비되어지고 무지해지고 어두워지고 알 것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감각은 다 감각이 없는 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죄를 져도 두려운 줄 모르고 죄를 져도 양심의 가치가 줄 모르고 감각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었던 영혼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그 내 감각이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건 전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합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 생활합니까? 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제가 그 교회관에 대해서도 설교할 때에 이 교회에 대한 거리는 곧 주님 하나님과의 거리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대한 우리가 열심이 없다. 교회에 대한 우리가 아무런 관심도 없다. 봉사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멀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할 때 우리 열심을 내야 되는데, 현대 교회의 불행이라고 하면, 현대 교회의 비극이라고 하면, 현대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고 영적인 감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지금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간경화 걸린 사람은 경화 뭐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면 점점 굳어지다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어요. 폐암에 걸렸는데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나타날 때 병원 가면 그건 늦었어요. 이 간이나 폐나 여러 이 장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자각 증상이 별로 없는 게 있어요. 지금 감각이 없어지고 굳어지고 있고 마비되어져 가고 있고 죽어가는데 모르는 거야. 나중에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 모든 것의 환난이나 이런 게 와갖고 심각해져서 그때 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돼요. 현대 교회 교인들의 비극에 영적인 감각이 죽어가고 마비되어져 가고 굳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제가 몇 달 전, 한 2달 전에 설교했지만,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뭐 하라 그랬어요?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네?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색칠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조각하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 이러니 드라마 보면 드라마 하루 종일 생각도 나고 내일도 생각나고 계속 보고 싶고 기다리고 뭐 하는데, 들으니 하나님 말씀을 한 2달 있으면 다 잊어버려서 다 뭐, 예? 어떻게 하겠냐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는 어떻게 재건을 하냐고. 재건하냐? 재건하는 말씀이 속에 없는데 어떻게 재건하냐고. 재건하기는, 예? 어떻게 하겠어요? 재건. 한 2달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인데,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뭐 하라 그랬어요? 재건하라 그랬죠.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냐. 그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잖아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 드러낸 것도 있고, 이렇게 수고도 있고, 참고 견딘 것도 있고, 좋은 거 이런 거 있어. 너희가 많아. 너희 에베소 교회 많아. 그러나 내가 하나 너희에게 책망할 게 있다. 그게 뭐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잖아요. 사랑했다고. 근데 그 책망하면서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해결해요. 왜 떨어졌는지,
이 처음 사랑이 왜 떨어졌는지, 이 처음 사랑이 왜 식어졌는지, 어디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그거를 찾으라 그러잖아요. 예? 어디 가다가 우산을 들고 교회 왔는데 그냥 갔다. 그럼 다시 찾으러 오면 어디에 둔 줄 알아 찾아가지. 교회 의자에 뒀는지 뒤에다 벽에다 세웠는지 알아야 뭐를 못 쫓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의 교회 성도들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 이 영적인 신앙적 감각이 둔해지고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주님이 경고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둔해져서. 왜 둔해지느냐? 생활의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는 어떻게 공부시켜야지? 애들은 또 결혼은 어떻게 시켜야지? 이 생활의 염려로. 또 술 취함, 세상에 즐기는 거, 향락하는 거, 세상에 좋은 거,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믿는 일 안에 전부 그렇게 하는 거, 즐기는 거, 그런 것만 하라나다가 술 취함, 방탕함, 세상의 염려, 이런 것 가지고 너희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면 너희 어떻게 할 것이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성군 다윗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도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왔고 또 지금은 왕이 되어져서 모든 것에 장악하고 정복하고 든든한 자리에 섰지만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지, 좀 즐겨야지, 뭐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영적인 감각이 막 살아 꿈틀꿈틀 움직이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회장가운데 모셔와야지. 이게 벌써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열정과 이런 감각이 살아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돼. 그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별명이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본래 이 사람은 시골에 아주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도 못하고 있다가 13살부터 벽돌 공장에 가서 그 어린 나이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에도 파키스탄 다니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한 10살, 11살 그 정도만 돼도 돈 없어 학교 못 다니니까 그 벽돌 공장이 많아요. 그런 데는 지금도 그 벽돌 공장에서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11살, 12살 이런 애들이 그 일하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두 군데서 교회 학교 하잖아요. 이 짜티라는 작은 시골 도시 이쪽에서 지금 한 100여 명 모이고 이쪽에서 50명 모이고 저쪽에 45명 모이고 40명 모이고 거기서 한 600km 떨어진 천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제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짝도 장년문 한 200명 모이고 저 짝도 장년문 한 200명 모이고 지난번 사진 찍어다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공부 못한 아이들 그 학문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 미국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그 공부도 못한 13살부터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애가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10년 지나서 23살부터는 조금 버는 돈을 갖고 얘가 사업 수완이 있어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의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적자도 많이 보고 잘 안 되고 고생했는데 그 아이 중심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점점 자라나가지고 이 사업 저 사람 이 사업 이 사업 하면서 나중에는
이 재능이 많아갖고 하나님 축복해줘서 백화점의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사업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백화점 왕이라는 거예요. 백화점. 그래서 나중에는 그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를 등용을 시키려고 이런 사람 등용해서 국가에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최신부 장관, 우체국 장관을 시키려고 하니까 좀 맡아달라. 그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요? 한 가지 조건은 내가 만약에 장관이 돼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수락하면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 장관이 돼도 내 고향에 있는 교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그러면 워싱턴에서 몇 시간 가야 돼. 지금도 차를 가지면 뭐 서너 시간이나 4-5시간 갈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때는 더 가겠죠. 그러니까 주일이면 내가 거기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하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도 신앙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게 허락을 해 주어서 이 사람이 두 가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래 처음에 이 존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를 2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30년이 지났을 때는 3,000명으로 불어났고 나중에 죽을 때 가서는 약 10,000명 가까이 됐어요. 회중교회까지 해서 막 10,000명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때에 한 사람이 질문했어요. 아니 최신부 장관 일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주일학교까지 할 게 뭐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주일학교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하느냐. 질문했을 때 그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무슨 말씀을요.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고 최신부 장관은 부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지상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잠깐 우고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본업,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될 일은 무슨 일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워너메이커는 이 주일학교 하는 이 모든 일에 또 뿐만 아니라 그 YMCA, 그 청년들을 통한 하나님 복음 전도하는 이런 모든 일에 많이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것이고 백화점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신앙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적 감각이 살아있고 뜨겁고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현대교인들 대부분은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직장은 본업, 내 사업은 본업, 교회에 이거는 부업.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 일은 회사 일을 그 모든 것을 장부를 집에까지 갖고 와서 자기 아내한테도 시키면서 죽으라고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교회는 좀 하다가 바쁘고 뭐하면 팽개치고 빠지고 못한다고 하고 성가대 자리에 함부로 빠지면 안 돼. 성가대 자리에 이 앞에 자리에 앉았다. 성가대 함부로 빠지면 안 돼. 성가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성가대 자리 함부로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빠지면 안 되는 자리. 생명같이 여겨야 돼. 주일학교 교사다. 요즘에는 사명의식들이 다해서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어려운 때를 만나니까 하다가 보면 목사님들도 못하겠다고 옷 벗어버리고 그만두는 사람 많이 생기고 장로님들도 못한다고 하고 권사님들도 못한다고 하고 뭣도 못한다고 하고 뭣도 못한다고 하고 전부 못한다는데 그게 뭔가가 이 신앙적인 감각이 해이해지고 마비되어지고 하고 약해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적인 신앙 감각이 이렇게 생생하게 뜨겁게 살아있을 수 있었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나오는데 오전에 잠깐 2가지하고 오후에 1가지 하려는데 첫째로 다윗 왕이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뜨겁게 살아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다윗은 언제나 신령한 사람들과 가까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신령한 사람들. 신령한 교제는 신령한 열매를 맺는다. 신령한 교제. 다시 말하면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십시다.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을 찾아요. 어렸을 때, 소년 때도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사도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죠. 사무엘. 여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누굴 찾습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을 찾지요. 나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는 사람이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고,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와 번제했을 때는 다윗을 찾아가서 왕이여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냐고 책망을 하는 사람, 생명을 내놓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에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도 솔로몬 편에 서고 다윗의 편에 서서 이렇게 왕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혼자 못 살아가잖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기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적인 동물이라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 있냐면 본의 아니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드시 줘요. 또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회적인 동물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좋은 영향도 받고 나쁜 영향도 받을 수 있어요. 신앙의 사람, 신령한 신앙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 통해 좋은 교훈도 받고 좋은 권면도 받고 좋은 책망도 받고 신앙이 유익하지만, 나쁜 사람들과 가깝게 교제하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우리가 사회적인 교훈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아들들 학교 다니고 할 때 언제나 좋은 친구 사귀라고 하고, 나쁜 친구 사귀면 너 왜 걔네 사귀냐고 막 못생겨 하고 그러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뭐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래요? 네,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앞에 보십시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누구의 친구라? 하나님을 경외해 사는 자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이런 사람 나의 친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좋은 영향 받겠어요? 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죄질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방탕할 수 있어요? 부정한 짓 할 수 있어요? 부적절한 짓 할 수 있어요? 양심 소유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잠언 13장 앞에 보세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그 사람이 지혜롭잖아요. 지혜로운 거 배우게 되고 지혜롭게 같이 살게 되고, 미련한 건 미련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친구 있으면 선한 영향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한 영향을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얼마나 진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앞에 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말합니다. 사람이 뭐 있어? 죽으면 끝이야. 살아있을 때 즐겨. 죄 져. 괜찮아. 먹어도 돼. 괜찮아. 그렇게 여자 사귀어도 돼. 괜찮아. 그런 데 가도 돼. 이게 보통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니 먹고, 유명한 말이에요. 그런데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놈들은 선하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 내세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은 모르는 사람들, 그런다 해서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데 빠지면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은 요아스예요. 요아스.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났어요. 왜 믿음 안에 잘 자라났느냐? 그때의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서 이 왕이, 어린 왕이
제사장의 인도를 잘 받았어요. 그 열왕기하 12장 2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2장 2절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요아스가 어린 때에 왕이 돼서 자라나면서 여호야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에게 인도를 받아서 그가 있을 동안 잘 됐어요. 신령한 교제 속에서, 신령한 도움 속에서, 인도 속에 잘 된 거야. 그런데 역대하 24장에 가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하냐면 앞에 보세요. 17절로 18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똑같은 왕이에요. 요아스 왕이에요.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다른 제사장 인도를 받고 선지자 인도를 받아 잘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고 해야지 되는데 종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방백들, 힘 있다고 하는 관리들, 고관들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잘못 받아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섬긴 사람이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응?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내가 가까운 사람을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예.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 조금만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쉽게 이렇게 부정직한 여러 가지가 나오고 부정적인 이런 모든 것에 빠지는 사람들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요수아 또 민수기에 나오는 요수아와 갈렙 같은 두 사람 보면은 얼마나 그 긍정적인 사람들이 딱 묻히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근데 열정탐꾼도 모이면 열정탐꾼들은 막 불평하고 그렇게 되고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이런 신령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바로 섬기려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이라고 하면 뭐겠죠? 기도예요. 기도. 여기 본문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다윗이 바로 어디를 향해 찾아가느냐?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기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거죠. 제가 예전에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증거할 때 다윗 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다윗은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 맞아요. 기도의 사람.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다윗은 기도가 없으면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해요. 다윗이 그 많은 환난, 그 많은 가난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가난한 줄 압니까? 약 1000명 이상과 더불어 피난 다니는데 피난 다닐 때 1000명 이상이 단체라니까 1000명이 먹으려면 또 떡은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곡식은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울왕은 군사를 파가지고
잡으려고 추적하고 있는데 잡히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곳으로 다니라니까. 그 많은 가난과 그 많은 환난과 그 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가 지금 위험합니다. 건져주소서. 하나님 지금 이 왕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항상 기도. 여기도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을 쉬지 마시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말세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성도들의 믿음이 다 식어져요. 기도하지 않아.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말세.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말세에 기도하는 믿음을 보시겠냐 그렇게 말해요. 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될수록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식어져요. 한국 교회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 없어지고 있다. 미국 교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미국에. 한인들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인 교회도 문제예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새벽에를 안 모이는 교회가 시작되고 있어요. 말세 징조들이에요. 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과거는 새벽 기도했는데 지금 새벽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암만 누가 뭐래도 나는 과거에 새벽 기도했는데 지금 새벽 기도 안 한다. 믿음 떨어진 거예요. 핑계는 필요 없어요. 변명은 필요 없어요. 믿음 떨어진 거예요. 나는 과거에 금요 기도했는데 나는 과거에 뭐 했는데 지금 못 한다. 믿음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해야죠. 다윗의 믿음이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